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롯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루프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므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마쳤으며 길르앗 라본에게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이번 주 조금씩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제 지난주에 체육대 우리 꿈빛 운동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다니실 때에 또 특별히 교회 나오실 때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130주년 기념교회 기공예배 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 비행기 일정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하게 또 잘 여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기공예배 통해서 이제 필리핀의 그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완성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잘 그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저희 이제 꿈빛 운동회로 5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이제 운동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봉사부도 같이 또 우리 목회실 스태프들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고 또 애쓰면서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즐겁게 또 보내시고 다들 이렇게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모든 부원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실 스태프들 또 그리고 그날 그냥 그때그때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냥 꼭 각자 이렇게 본인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손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던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정말 이렇게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아마도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몇십 년 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해보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즐겁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날 꿈빛 운동회를 준비할 때 저희 이제 스태프들 또 이제 사회봉사부 같이 회의하고 이제 논의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을까? 또 자리는 어떻게 배치하고 또 식사는 무엇으로 하고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교회 그런 여러 큰 사역들, 큰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도 모으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제일 낫겠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식사를 드리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씩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 행사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거기서 이제 꿈비도 운동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토요일날 먼저 저희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세팅을 미리 했습니다. 저희 그날 이제 사용했던 그 물품들이 이제 그런 이벤트 업체에서 이렇게 큰 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다 이제 대여를 해서 토요일날 받았던 건데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 운동회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저희 이제 했던 그 큰 공 있잖아요. 그 큰 공이 이제 그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바람이 다 빠진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넣는 기계하고 이렇게 같이 렌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 스텝 전도사님께 이제 그날 이제 꿈빛 운동회 때 진행자로 너무 수고하시면서 이제 원빈으로 이제 수고해 주셨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타가 됐다라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원빈 중에 한 분에게 바람을 막 넣고 있어서 그거 잘못하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막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막 바람 넣는 소리가 슉슉슉 이렇게 넣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빨간 공은 잘 완성이 됐는데 파란 공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바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안타까이 했지만 이미 터져버린 걸 어떡합니까? 네, 그 원빈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로는 그 공이 불량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건 왜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불이 나게 다시 이제 업체에 요청해가지고 그날 밤에 또 저희 이제 그 관광고등학교 조원철 목사님이 또 수원까지 가가지고 그 공을 다시 가져다 주셨어요. 새로운 공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일에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 지혜 가운데서 행해야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장 이제 오늘은 앞에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고 다음 주에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화롭게 번영시켜 나가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이제 그 두 어머니의 그 아이의 재판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재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저렇게 지혜롭게 판결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어머니의 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아끼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품에 품을 수 없을지라도 다른 어머니의 품에라도 넘기는 것, 이것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노예와 같이 보내셨지만 다시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지혜롭게 판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냐면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먼저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그 딸을 왕비로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혼인을 통하여서 애굽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더불어 부귀와 영화 그 번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이런 부분들 또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게 만들었고 또 많은 여러 이방의 나라들, 우상의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오늘 우리가 4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은 다윗 왕 때의 이 왕궁의 조직에 대하여서 사무엘하 8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윗 왕 때 이 관리들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은 정복 전쟁,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군사령관 요압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게 될 때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럼 그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부서를 만들겠다, 어떤 부서는 또 폐지하겠다, 막 이런 이제 보도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다음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서에 그런 장관이나 어떤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 관리들을 소개하는 이 기록에서 볼 때에 다윗 왕 때는 정복 전쟁, 이방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해야 됐던 이때에는 군사령관 요압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 때의 이 정부의 조직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누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브나야는 조금 뒷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시대 때는 전쟁의 시대였고 정복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고 번영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솔로몬 왕 때의 중요한 인물은 군사령관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처소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하나하나 이 초반부의 행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여러 그런 관리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 아사리아에 이어서 사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분하야 군사령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다윗 왕 때에 섬겼던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의 후손들을 등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의 후손, 그리고 또한 사독과 같이 나단과 같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줬던 그 이들의 후손들, 그들을 중요한 요직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그 정부의 어떤 장관들, 그런 임원들을 관리들을 임용할 때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자신과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이 관리들을 세우는 과정과 또 행정 조직을 나누는 과정, 또 이 사장의 내용들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솔로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평가와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탕평의 정책을 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그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웠어야 됐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고 아버지 다윗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주로 이 중요한 요직들의 그런 관리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그런 직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아도니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도 다윗 왕 때에는 이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이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 행정의 조직을, 정부의 조직을 소개하는 것에 기록된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이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솔로몬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이 대규모의 건축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역을 시켜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직책이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장면의 한 부분만을 통하여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걸쳐 있는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보기에 이해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이후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방 관장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 12개의 지방 관장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였으니까 당연히 그 한 부분씩 맡을 그런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12개의 행정구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눴던 그 12지파의 그런 영토의 그런 구역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중심으로 이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눴던 것일까? 12개의 행정구역이 이제 그 나눈 지도를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북쪽으로 12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12지파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지파 간의 단합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정에 대하여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인구를 맞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세금을 적절하게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이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눴던 것입니다. 아까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고 나서 지방관장을 두고 한 구역마다 왕궁에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은 그냥 왕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지역마다 한 달씩 그렇게 음식을 담당하게 하였구나, 식량을 담당하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의 지방 관장을 솔로몬이 파송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12지파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 자치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왕권 중심으로 중앙 집권형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행정구역마다 예루살렘 왕궁을 위하여서 한 달치 양식을 조세로 바치도록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 12개의 지방관장, 각 지역에 파송된 그런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과 그 담당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과 이제 그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지파들이 한 5개 정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다른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와는 그 경계가 다른 그런 지역들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 관장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은 그런 지방 관장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송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12개의 구역으로 나누면서 지파들이 각각의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왕이 직접 파송한 이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사위를 파송하여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는구나, 조직을 잘 바꾸는구나, 사람들을 잘 세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25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많은 인구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다네세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말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솔로몬 왕 때에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나라를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지혜롭게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를 행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4장의 상황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면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고 있는 방법들,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왕권을 강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고 주변 나라들과는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외교적으로 평안을 잘 유지하고 있고 솔로몬의 통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그런 통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솔로몬은 아까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애굽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따라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애굽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많이 가지지 않도록 금하셨지만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병거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 강한 나라들의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에 번영하게 되고 평화는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문제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왕에게 충성하는 좋은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좋은 행정제도를 갖추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져야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섬기는 일들,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섬김과 봉사에 사용하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필리핀의 13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그냥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건축을 위해서 또 많은 재정을 우리가 그 필리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쓰지? 왜 교회에 필요한 일에 사용하지? 필요한 물품을 사지? 왜 필리핀에 그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을까?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에는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를 져야 하지? 예수님이 왜 저 산해드린 공회에서 저렇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저 죄를 뒤집어 쓰시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무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솔로몬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번영시키고 있고 그 통치 체제를 중앙 집권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왕의 모습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세우는 것, 외교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강대국들, 유명한 왕들의 통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다른 강대국들의 왕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그대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사울을 죽이고 바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사울을 내려내고 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 이것저것으로 피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결정이고 무모한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